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예상이 틀린 것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기 전에 제가 크게 두 가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상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이승철 씨의 노래를 잘 모를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실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승철 씨도 알고 그 노래도 아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틀어놓으시고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탁 헌정 아시죠? 헌정. 아내에게 탁 그걸 틀어놓고, 내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걸 딱 틀어놓고 탁 아내를 향해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불러주지도 않고 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기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예상은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도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참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다시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라는 가사, 근데 그게 좋은 게 내 주 같은 분 없네 어디예요? 이 땅 위에.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음악적으로도요, 그 작곡하신 분이 그 이 땅 위에 요거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바꾸면서 사실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보다도 이 땅 위에를 더 강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벌써 음악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고 시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뭘 강조하는지도 벌써 딱 아시는 거죠.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제 예상을 항상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지난주에 읽은 본문과 함께 제가 계속 좀 살펴보는데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은 보아스의 선서죠. 아무개의 신발을 받아 들고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선서를 하는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죠? 11절에서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선서를 들은 그 백성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축복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 아시죠? 공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고 그냥 끝납니까? 판결문이 나오면 판사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죠. 맞습니까? 예? 집사님 맞습니까? 판결문에 사인을 하죠. 변호사도 하나요? 다 같이 하나요? 아무튼 사인을 제가 법정에 안 가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판사도 하고 아마 뭐 변호사도 법에 관계된 거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딱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판결문으로 딱 나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효과가 바로 오늘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11절 한 절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12절은요,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단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상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제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공증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그런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답니다. 그런 증인이 되겠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보아스의 집이죠. 지금 룻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보아스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보아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바로 룻으로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감이 오세요? 라헬과 레아가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명이 아니죠. 13명이죠. 네, 딸 다말이 있잖아요. 빼면 섭섭하다니까요. 우리 딸 빼면 섭섭하다니까요. 제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 저거는 물론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들 중에 딸 같은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다말 빼지 마세요. 13명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12남 1녀,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을 해준 것 같으세요? 다산의 축복, 그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 보고 뭐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잖아요. 애 많이 12명 낳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은 12명 낳으면 곤란하죠. 첫 번째, 벌써 집사님 눈을 막 이러시네. 난 둘만 낳아도 죽을 것 같은데 12명을 어떻게 낳아? 제가 지금 사는 집 전 주인이 그 집에 애가 9명. 별로 안 놀라세요? 저희 집 그 전 주인이 68년부터 그 집에 살아가지고 저희한테 집을 팔았는데 그 세월 동안 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를 9 낳았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그 할머니가 조그만하세요. 어떻게 그 조그만 할머니가 애를 9이나 낳았는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이 아니라 뭐죠? 거의 저주죠. 예? 보세요. 지금 막 벌써 끔찍해 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다산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야곱의 아내이자 우리의 할머니였던 라헬과 레아가 이방인이었죠. 라반 삼촌의 딸이잖아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 멀리 가서 데려왔고, 특별히 그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뭘 숨겨왔습니까?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드라빔을 숨겨줘.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도, 룻도 바로 이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어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도 라헬과 레아의 후손이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은혜, 신실한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는 순간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그런 겁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어떤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를 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흐려지고, 내버려 두면 어느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해지는 나의 연약함, 패역함,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을 듯이 붙드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나오죠. 시작.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된다. 예. 어떤 축복이죠? 우리 솔직하게 딱 얘기합시다. 유력하다. 이거 우리 카일, 우리 저 앞에 얘기하긴 했는데 또 아직 기억 못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유력하다 하면 보통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더라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부자잖아요, 부자. 그럼 이게 뭡니까? 아이고, 부자 되세요. 더 부자 되세요. 더 유명해지세요. 이 축복일까요?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축복을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축복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건이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냥 유명해지고 그냥 부자가 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자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뭡니까?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부자 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여자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 우리 여자 잘 만나서 아내 잘 맞이해서 부자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손 한번 아무도 없네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제가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라는 말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라헬과 레아와 연결됩니다. 아까 라헬과 레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 저 할머니 생각하면 그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 에브랏 하면은 우리는 그냥 또 베들레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00여 년 전에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브랏 하면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드립니까? 제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 본문에 나오는 에브랏 외에 처음으로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느낌이 오세요? 그럼 에브랏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동네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우리 조상 중에 그레이마더에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 그죠?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렇다면 에브랏이 무덤이 있었던 걸로만 또 유명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러니까 룻을 통해 에브랏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라고 축복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에브랏에 누구의 무덤이 있다고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창세기 18장에 한 번 더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에브랏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에브랏 하면은 라헬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넣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노니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놓고 이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이러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야곱에게서 애 태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이제 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야곱도 더 이상 애 못 낳고 이제 여기서 야곱 집안도 문 닫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노니 대신에 베냐민 자손이다,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건요 바로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라헬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내 후손으로, 즉 육신의 자녀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언약 백성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은혜는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언약적인 선포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그래, 이야 진짜 많네. 누구의 집이 끊겼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이 끝났잖아요. 슬픔의 아들처럼, 베노니처럼 그 집안에 더 이상 자녀는 태어나지 않고 그 집안의 문을 닫은 것 같았는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다시 언약 백성 안으로 룻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누구는 깨달은 겁니까? 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이 에브랏이 어떤 곳이야?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죽었는데 우리의 조상인 야곱,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야곱이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베냐민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부자 되세요, 유명해지세요, 이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아니요, 진짜 언약 백성이라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야곱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발견한 베들레헴 사람들, 에브라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보아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부자 되세요, 유명해지세요 수준에서 이해할지라도 진짜 베들레헴 주민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룻기와, 그것도 룻기 4장 11절에 있는 그 짧은 한 절과 창세기 36장 그 내용을, 35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가치, 그 언약의 가치를 설명한 것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뭐지? 에브라? 뭐 그런 말이야? 뭐 라헬?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자주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뿐 여러분 안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이 분명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룻과 같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품으라는 것이 11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성경 구절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좀 새기면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 분, 예수님 같은 분, 그런 구원자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여러분, 이 땅 위에 그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분, 저런 축복을 주실 분, 세상에서 제일 센 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가장 근본은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곳곳에서 들리는 그 전쟁의 소문, 여러분, 그 소문을 간과하라는 게 아니라 나랑은 별 상관없는 일이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우리는요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아가시죠. 우리 좀 냉정한 얘기 해보자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아가시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발걸음 아닙니까? 아니,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이 지날 때마다 우리 한 해씩 뭐가 다가오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다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일상, 심지어 여러분 밥을 드시는 것도 여러분을 힘나게도 만들지만 여러분을 늙어가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네? 아니 밥을 먹어도 그렇고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심지어 무슨 활성산소가 나와서 지나치게 하면 늘 빨리 더 늙게 되고 먹는 것도 지금 딱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 맛있다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뱃속에서 소화하는 동안 우리의 장기들도 점점 지쳐가고 늙어간다는 거 아시죠? 제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시고 기뻐하셔야죠. 그래, 맞아. 내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늙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하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들리는 전쟁의 소문들 때문에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경각심, 그러나 기대감, 그러나 이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 때 그 고통당하면 어쩌시려고요 하는 그런 위협의 말에서, 그래라, 나는 오늘도 맷돌 돌리다가 들림받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맷돌을 돌린다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이구,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뭐를 사야 될까요? 한국에 빨리 전화해서 맷돌을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늘 돌리고 다니십시오. 그 바보 아니에요. 그때는요, 여인들이 늘 매일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맷돌 돌리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쳇바퀴 돌듯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요, 저는 결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내가 이제 애 낳고 죽는구나, 이거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언약의 눈을 뜨고,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 에브랏, 그 선포를 야곱이 어디서 했습니까? 에브랏, 베들레헴,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 자오르셨죠? 이쯤 되면 교회 자오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말은 조심해야 돼.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딴 얘기 듣고 싶으면 주실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목사 만났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분도 주님과
비견할 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님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님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님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의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님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그 현실,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있는 너무 넘을 수 없는 그 막막한 그 일 앞에서 답답해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드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별 답답한 일이 없는데, 그 답답한 일이 없고 그럭저럭 다 잘 되는 이유가 내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든든한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이 담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다 바라볼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내가 쓸데없이 착각으로 기대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혀 있고 어떤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막혀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녹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하나님, 더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혹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현실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지나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 땅의 것들에서 내가 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돈이라고 말할 때, 주님, 나는 언약을 붙잡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끊어졌던 곳에서 하나님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덤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 드릴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 위에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붙들지 않으면, 내 눈앞에 닥친 현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툭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설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언약을 기억한 야곱처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아니 육신으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언약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한 그 야곱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는 것을 통해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스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뒤로 던져버리고 애써 밀쳐버린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에브라스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무덤 같은 그 현실에서 다시 베냐민을 외칠 수 있는, 오른손의 아들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 다시 붙들고, 십자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끝까지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